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모세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1번 문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잘 보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말씀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거기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너희 총회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그것 때문이죠.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특히 모든 하나님의 그 법 중에서 모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권위를 바로 여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내가 그냥 듣고 와서 전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모여있는 그 총회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또 되풀이 하느냐?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아마 이 모세 앞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어도 아마 한 20세 가까이 됐을 때, 한 16살 때만 되더라도 기억하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총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막 번개가 치고, 구름이 덮이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마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직접 안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십계명을 모법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장면이 어떠하였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불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막 산이 타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옹기점 연기 같다. 아마 이거 지금 세대 사람들,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옹기점 연기 하면 기억납니까? 예? 좀 이해가 되는 사람 계세요? 제 동네 조금 떨어진 곳에는 그 옹기굴이 있어서요. 옹기, 사기 그릇 굽고 항아리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그런 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불을 지필 때 보면 연기가요, 새카만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방 이해가 됐어요. 바로 엄청났겠구나. 시내산 전체가 완전히 불과 아울러서 주변에는 그 연기와 구름 이런 것이 자욱했다 했잖아요. 자욱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거기다가 소리는 엄청 크고 말이에요. 우레가 번개가 치고 뭐 이러니까 아마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 음성 듣다가 다 죽겠다. 이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대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일러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하는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안 나와요. 적어놓고는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죠. 19장 9절, 출애굽기 19장 9절.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하는 그 이유를 거기 밝혀놓았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죠. 모세로 하여금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한 말씀이다 하는 것과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영영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이 앞으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정말 공포에 아마 떨었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레가 있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있고 또 불이 있고 나팔 소리도 엄청나게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아도 그 장면을 아주 잘 연출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엄청난 소리와 아울러서 돌판에 글씨가 쫙 새겨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봐도 정말 그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데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났겠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로 하여금 중재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하였는가?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죽겠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럴까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당대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직접 보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장면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래서 그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장면 보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중재 요청을 했어요. 이 당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 이 2세대들이 당대 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2세대들이 됐을 때에는 이게 또 안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무리바 반석 사건에 그 사건이 두 번이 나와요. 그게 한 사건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대 사람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1년 채 못 되는 그런 전에 또 이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틀려요.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 내용상으로 그게 다투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머리바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그 지역 이름이 머리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 사건이 있은 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1세대들이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 한번 원망하고 했다가 한번 혼이 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것은 2세대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셔서 각인을 시켜 주셨지만은 세대가 바뀌니까 이게 아직 1세대들에게도 채 넘어가기 전인데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고 했으면 그만 또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이제 2세대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에게 요청해서 내가 이 중재 역할을 한 것이지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아직 모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모세를 보면서도 모세를 의심하고 모세 지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이제 모세도 죽고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3세대, 4세대가 나오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준들 그걸 과연 믿고 지키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론해 주었던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4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 요청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자,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시오. 중재 이 역할을 좀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하나님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좀 말씀 놔둬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다.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니까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말을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는 모세도 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백성들의 대표들인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에는 그게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 간에 하는 얘기 같지만 그 얘기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지도자들 간에 되어지는 얘기는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 소리를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랬다 저랬다 번복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 말이 다 옳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 옳도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너스를 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옳다 그래 해라 이런 단순한 정도의 허락이 아니고 그게 참 좋게 보신 거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해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성경에 더 많죠.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라. 그래서
그 자손 대대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말씀들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에도 우리의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스리퍼 끌고 오고 잠옷바람으로 나오고 추리닝 바람으로 오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내 편리한, 내 편한 마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아닌 거예요. 어른 앞에 가도 우리가 옷을 자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1세대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들에게는 그래도 모세를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졌지만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다 허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중재 요청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좋게 보시면서 꼭 너희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손들이 다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신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중보자 예수님과 중재자 모세를 비교하여 보라. 중보자 예수님과 중재자 모세. 우리가 성경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역할을 한 것은 중재 역할이지 결코 중보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중재자고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서라도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보의 기도가 아니고 도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요, 도고라는 것이 나와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도고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를 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고. 근데 중보 기도는 중보자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보 기도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중보 기도가 되죠. 중보자가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도고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동측 교단에서는 2002년 9월 24일부터 있었던 그 총회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시켰어요. 총회가 결정을 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을 했다니까요. 총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용어를 바로 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심심찮게 이 CCC 출신들, 이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한다, 중보 기도 팀이 있고 뭐 이래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하고 뭐 중보 기도 팀이 있고, 이거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있고, 도고라는 말이 어려우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팀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쉬운 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맞지도 않는 그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디까지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이 백성들이 요청해가 그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사람이 뭐 요청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좀 돼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보내주신. 이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모세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까지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재자의 역할로서 또 지도자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기도이고 예수님처럼 한 그런 중보 기도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도 분명히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바로 가르쳐서 그런 말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무분별하게 막 사용을 하니까 이제 합동측 교인들 같은 경우나 합동측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게 보는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쓰고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유의해서 용어들을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도 보세요.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 안 썼어요. 복받기를 원한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들은 바른 용어를 쓰는 게 좋아요.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용어라니까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이건 안 맞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 빌축자예요. 빌축자, 복자.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안 맞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성경을 자세히 잘 보세요. 보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찬송가 중에서도 옛날에 잘못된 거 다 고쳐놨어요. 정확하게 딱 되어 있어요. 자,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총회에 들려주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이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축복할 것이며 아니잖아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거기 주어져 있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며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자손 대대에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식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실천함으로 복은 받습니다. 이 점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복은 행함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직접 지키지 않으면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급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많이 드리고 하면은 그것 봐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천만에요. 구원은 예수를 확실히 구주로 믿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뭘 많이 드리고 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은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상급을 좀 많이 준비해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교훈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성경이 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하든지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마치 이 세대들이 직접 보지 않았다 해가 그거 다 뭐 사람이 하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